하겠습니다. 네. 가전년을 이제 공부하셨는데 그때 제가 이마경 본문 말미에 생멸이 없는 이치를 설명드린다고 그러고서 마친 것 같죠? 그죠? 네. 불생불멸이죠? 네. 이제 모든 종교는 궁극적으로 말이죠. 그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네. 그 종교의 특징이에요. 종교의 특징은 죽음을 무화시키는, 그래서 이제 자기 종교들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든가 은총을 받으면은 이제 죽지 않는다고 그러죠. 참 귀가 솔깃한 매우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가지고요, 왜 안 죽으려고 하는지는 참 불가사의예요. 참 불가사의한 겁니다. 죽음을 싫어한다는 거. 아주 끔찍이 싫어하죠, 죽음이라는 게. 죽음 그러면 모든 것을 종말이면서 절망, 모든 것들과의 이별, 이런 거 아니겠어요? 종교가 만약에 죽음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면 정말 종교라고 할 수가 없죠. 예. 불교에서는 어떻게 죽음을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불자들에게는 큰 관심사예요. 참 관심사를 참 벗어나서 그걸 지나서 아주 절실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부처님이 출가를 하시게 된 동기가 결과적으로 상부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셨단 말이에요. 특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시겠다고 이제 그 좋은 왕자 취급을 버리고 사랑하는 아주 아리따운 야쇼다라 비와 외아들 태어난 외아들 야호라를 버리고 그렇게 만류하시는 부처님의 아버지 수도다나 왕의 만류도 뿌리치고 출가를 하셨단 말이죠. 그때 출가를 하실 때에 아버지가 부왕인 수도다나 왕께서 출가를 하지 않는다면 내가 왕으로서 네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을 하죠. 아버지가 출가를 막으면서 왕이니까 뭐든지 다 들어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왕에게 제안을 하죠. 제안이 뭐냐면 아버지 불사향이 어딘지를 일러주시면 출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럽니다. 불사향이 뭐냐면 사람이 죽지 않는 마을이라는 뜻이죠.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은 마을이 있다면은 그런 마을이 있다면 일러주시면 제가 출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는데 수도다나 왕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없다라고 그래요. 그런 데는 없다고. 사람이 죽지 않는 마을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버지한테 수도다나 왕에게 저는
불사향 사람이 죽지 않는 그 마을을 찾아서 떠나겠습니다. 예. 그리고 불사향을 발견하게 되면은 제가 다시 섬으로 돌아오겠다고 그렇게 하고서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궁극으로 부처님께서 그 아주 그 주된 관심사가 뭐냐면 죽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죽음의 문제인데 대부분의 이렇게 세 개를 그 우리가 이게 가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태어나고 죽는 것을 생멸이라고 그러죠. 생멸이라고 그러는데 중생들은 어때요? 중생들은 유생유멸이에요. 유생유멸은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어요.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는데 대부분의 종교는 태어남이 있는데 죽음은 없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해하시겠죠? 한번 태어났는데 안 죽는 것을 가르쳐요. 이걸 갖다 유생무멸이라고 해요. 자, 보통 사람들은 유생유멸, 일반 종교는 유생무멸이에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섬도 있죠. 신선도도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유생무멸이에요. 유생무멸. 한번 태어난 이 몸뚱아리 가지고 안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희한한 비방들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목숨을 오래 부지하느냐 이래가지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신선도 같은 게 나왔는데 그런 게 그런 게 뭐 가당하겠습니까? 근데 이 대승의 불법은 불교는 어떠냐면 이걸 그렇게 무생무멸이에요. 무생무멸. 자, 범부는 유생유멸. 불교 외에 다른 종교는 유생무멸. 태어나서 안 죽는 게 유생무멸이에요. 근데 불교는 뭡니까? 불교는 불생불멸이에요. 무생무멸, 불생불멸이라고. 반야신경에서는 불생불멸이라고 하고 이 다른 경전에서는 무생무멸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용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무생법인이라고 말합니다. 무생법인. 들어보셨죠? 무생법인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걸 공부하려면 이제 뭐냐면 같은 불교인데도 소승에서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하고 대승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틀려요. 부처님은 모든 고통을 사실 다 극복하셨죠. 심지어는 육체적인 고통조차도 부처님은 사실은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육체의 고통도 정신적 고통은 부처님에게는 전혀 없으시고 정신적 고통은 전혀 없고 부처님은 육체적 고통도 사실은 자제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소승에서는요. 소승 있죠. 소승에서는 죽음의 원인 죽음의 원인을 어디다 두느냐면 가래라고 하는 번뇌가 있어요. 가래라고 하는 번뇌가 있습니다. 가래라는 번뇌 때문에 오운을 가지고 세상에 온다는 겁니다. 오운이 뭐죠? 오운이 색수상 행식이에요. 여러분들의 늘 말씀드리지만 불교에서는 사람을 오운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누구라고 하는 오운이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 보살님이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는 오운이 보살님도 오운이고 지금 오운들이 지금 앉아 있는 거란 거예요. 근데 오운은 색수상 행식인데 이 색수상 행식을 가지고 태어나요. 태어나는데 이 색수상 행식을 왜 받느냐면 그
그 받게 되는 그 원인이 뭐냐면 요거예요. 가래라고 하는 번뇌가 있어요. 요 가래라고 하는 번뇌 때문에 이 태어나기도 하고 갖가지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고통을 받아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궁극적 목적이 뭐냐? 이 소승불교에서의 궁극적 목적은 뭐겠어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열반이에요. 세 번째는 해탈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오운을 관찰을 한단 말이죠. 소승에서는 오운을 관찰을 해요. 앉아가지고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을 해요. 아주 세밀하게 관찰을 하죠. 관찰을 해가지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세 가지 법칙을 아는 거예요. 세 가지 법칙은 뭐겠어요? 무상과 무아와 고입니다. 무상, 무아, 고. 이것을 삼법인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 삼법인데 무상과 무아와 그걸 알아챈다. 그걸 깨달아요. 여러분들 이제 불교에서 오운을 관찰하게 되면 그 두 가지 아까 말한 세 가지 공덕을 얻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운의 본성을 알 수가 있어요. 오운의 본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운에서 일어나는 고통의 원인인 요게 사라져버려요. 요게 사라진 게 뭐냐? 요게 사라진 걸 열반이라고 해요. 가래가 사라진 걸 열반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오운 속에서 무상, 무아, 고라고 하는 삼법인을 본 걸 깨달음이라고 그러고요. 삼법인을 본 거예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러고, 가래가 끊어진 거를 요것 때문에 태어나니까 가래가 끊어진 것을 요걸 열반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생사로부터 벗어나는 거를 이걸 해탈이라고 그래요. 이 3종을 얻어요. 예, 얻습니다. 그래서 요 가래가 사라지면, 이 가래가 요것이 끊어지면은 정신적 고통이 우리들이 받는 모든 정신적 고통, 요것이 다 완전히 깔끔하게 아주 새벽처럼 그렇게 아주 마음이 그렇게 아주 상쾌하고 아주 적적하고 그렇게 청정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부지런히 소승들은 이거를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승의 특징은 어떠냐면 일단 이 오운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면 안 좋은 걸로 봐요. 사람 몸과 마음은 받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생각해 보면요, 안 태어나면 못 된다고 그랬죠. 제가 아무리 잘 살아도 안 태어난 것만 못해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괜히 태어나가지고 난리들인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승은 이 세계를 더럽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중생의 몸과 마음을 부정으로 보고, 괴로움으로 보고, 미완성으로 봐요. 때문에 이 오운은 빨리 벗어나야 될 구조로 봐요. 이해하시겠죠? 이건 빨리빨리 벗어나야 돼. 살아서 몸과 마음으로부터 이별하는 공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승은 산채로 자기하고 이별하는 공부예요. 소승은 그래가지고 요렇게 요 가래가 여기를 여기다가 태어나질 않아요. 다시는 태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생에 윤회를 안 한다고 보는 거예요. 윤회를 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윤회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전생하고 금생하고 내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윤회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생을 어머니 뱃속에 들어오기 이전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또 내세를 후생을 죽고 나서 뭐 내가 사람 몸도 받든지 뭐 천상으로 가든지 뭐 죄를 많이 지면 짐승의 몸을 받든지 혹은 뭐 지옥의 몸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떠냐면 현재 여러분들이 이 법문을 듣고 있는 현재가 현생이에요. 금생이에요. 그러면 1초 전이 전생이에요. 1초 전이 전생이고 1초 후가 뭐예요? 1초 후가 내생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 가운데 전생, 금생, 내생이 있어요. 1시간 안. 1분 안에도 전생, 금생, 내생이 있어요. 그렇죠? 1년 안에도 전생, 금생, 내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전생은 여러분들의 아침이 전생이에요. 지금이 금생이고 이따가 집에 가시면 그게 내생이에요. 그런데 이게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거든요. 일어나요. 생합니다. 무엇을 먹고 생하죠? 여러분들 육체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세포가 일어나고 있어요. 몸은 세포가 밥을 먹고 공기를 마시고 물을 먹고 영양분을 섭취하니까 몸이 일어나요. 육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일어난 몸은 일찰나도 머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찰나가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들어보실래요? 일찰나가 여러분 찰나 소리 많이 하죠. 일찰나가 뭐냐면 중국의 인도의 뭐냐면 비단이 유명해요. 가시산 비단이 유명하죠. 카시라고 하는 지역에서 난 비단이 유명한데 그 비단을 팽팽하게 젊은 사람이 잡아다녀요. 이렇게 아주 그냥 거미 거미똥공에서 실풀 그렇게 아주 그런 실을 갖다 잡아다녀가지고 그 중국의 검 가운데 칼 가운데 무슨 칼이 있느냐면 취무검이라는 검이 있습니다. 취무검은 얼마나 그 칼이 날카로운 예리하고 날이 잘 서 있는지 머리카락을 딱 뽑아가지고 칼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냥 이렇게 잘라져요. 근데 그 칼로다가요, 요거를 이렇게 딱 대는 순간이 1찰나가 아니라 64찰나가 지나는 순간이에요. 64찰나. 그런데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찰나적인 어떤 그런 시간보다도 더 빠르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이 1초 전에 보살님의 육신은 없어지고 새로운 육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동일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아침에 나와 지금의 나가 동일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보실 때는 전혀 다른 동일자가 아닙니다. 이미 1초 전에 나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몸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음은 어떠냐면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마음도 똑같이 그렇게 생멸을 합니다. 이 마음이 얼마만큼 빠르게 움직이는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세하고 섬세해요. 섬세해서 이 의식이 너무 섬세해서 그 마음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섬세해가지고 너무너무 섬세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육체가 변하듯이 끊임없이 변합니다. 생멸을 하죠. 끊임없이 생멸을. 근데 이렇게 생겨나고 없어지는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하루에 몇 번을 생기고 몇 번이 생기고 몇 번이 없어지겠어요. 1시간 가운데 몇 번 태어나고 몇 번 살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1950년대 태어나가지고 2050년도에 죽는 게 아니고 늘 맞이하는 죽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지금 삶과 죽음은 지금 이 순간에 교차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삶과 죽음을 멀리 보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1950년대에 내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2050년대 죽는다는 이런 게 멀리 일기로서 보는 게 아니라 찰나생멸이라고 그래요. 이걸 찰나생사. 찰나생사를 보라고 그랬어요. 찰나생사를 보는데 그때 일어나고 사라지는 몸과 마음 속에 무엇이 깃들어져 있느냐면 이게 깃들어져 있어요. 이게 깃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은 늘상 몸과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만약 이것만 해결하게 되면은 고통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참 이것은 너무 참으로 그 지혜로운 사람들 수행을 참으로 깊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신심이 좋은 구두심이 아주 탁월한 사람들을 위해서 설법을 하셔요. 이런 설법을. 몸과 마음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 가래라고 하는 놈이 들어가가지고 우리들을 갖다 고통스럽게 한다. 그래서 소승은 이거를 제거하게 되면은 아까 말한 해탈, 생사로부터 삶과 죽음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승은 그러다 보니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수행을 하느냐면요. 다음 생에 어머니 태중에 안 두르는 거를 목적으로 삼아요. 어머니 태중에 안 두르는 그걸 갖다가 몸을 다시 안 받아.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무생법인이라고 그래요. 무생법인. 다시 태어나지 않는 진리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들은. 그 소승에서는 왜 수행하느냐 그러면 안 태어나려고 수행한다고 해요. 이게 소승에서의 유생무멸 공부입니다. 무생무멸 공부. 그런데 소승에서는요. 소승은 어떠냐면 소승은 유생무멸이에요. 태어남이 없어요. 태어났죠? 그러다가 다음 생에 태어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 생에 태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음 생에 안 죽어요. 목적이 어디에 되냐면 목적이 수행을 해가지고 반드시 뭐가 해야 되냐면 이 가래가 완전히 제거된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가래가 완전히 제거된 사람을 이것을 아라한이라고. 이 아라한이 되면은 다시는 안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요거를 갖다가 해결하지 않으면은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을 철저하게 믿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 안 하면 어떻다? 수행을 안 하면 아라한이 되지 않으면은 계속 윤회한다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설법을 내가 오늘 하려고 했냐면 대승법에서의 불생불멸, 대승에서의 무생무멸에 대해서 오늘은 설법을 하려고 제가 합니다. 대승에서의 유생유멸을 불생불멸을 이렇게 공부를 하려면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냐면요. 대승에서는 모든 중생과 모든 세계의 일체 모든 것들이 태어남도 없고 멸함도 없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 수행을 하건 안 하건 아라한이 안 돼도.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이 지금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거예요. 이대로가. 수행을 해서 깨달았건 못 깨달았건에 관계없이 그게 관계없이 죄가 많건 업이 두껍건 뭐 이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저 지옥 중생 아주 극악무도한 오무간업 죄를 져가지고 무간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중생들까지도 이들까지도 다 뭐냐면 생사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생멸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무척 힘들죠. 여러분들 반야신경 맨날 외우죠. 반야신경 외우는데 반야신경에 맨날 뭐예요? 불생불멸 나오잖아요. 불생불멸 조견 오온 개공 그랬잖아요. 오온을 비춰봤더니 오온이 공한 줄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다고 그러잖아요. 반야신경에. 그죠? 거기 보면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랬을 때 그 색이라는 건 몸이죠. 그 다음에 수상행식은 마음과 마음작용입니다. 색은 이게 오온 아니에요? 색, 수, 상, 행식. 그죠? 이게 행식인데 요거 색은 몸이에요. 몸. 요 식은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이야. 수상행은 뭐냐면 마음작용이에요. 마음이 일어나는 마음작용. 그죠? 자, 그러면 마음을 갖다가 물에다 비유를 하면 물 자체, 물이 고요한 상태로 움직이지 않는 물 자체가 식이라고 한다면 물결이 일어나잖아요. 바람 때문에 물결이 일어나잖아요. 물결도 일어나고 파도도 일어나고 거품도 일어나고 그렇죠? 일어나잖아요. 수상행은 식이 일으키는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수상행식은 마음과 마음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수로 일어나고 상으로 일어나고 행으로 일어납니다. 이게 오온인데 반야신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다 불생불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몸도 불생불멸이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불생불멸이고 여러분들의 마음 씀씀이가 다 불생불멸이라는 거예요. 태어남도 없고 멸함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삶과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늘 말씀 이것이 논리적으로 이것이 언어로 설명이 돼요. 깨닫지 않아도 설명이 됩니다. 이 설명을 해서 납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죽음이 없는 거구나. 태어남도 없는 거구나. 이대로 두고 여러분들은 이대로 두고 그냥 이대로 두고서 삶과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태어났죠. 어린애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게 아니에요. 노인이 죽었죠. 근데 그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게 태어나고 그대로 인정을 하는데 그대로 인정을 하는데 그게 태어나고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대승에서의 무생무멸, 불생불멸입니다. 자, 소승에서는 어떤 거예요? 가래라고 하는 것을 제거해야만이 불생불멸에 들어가요. 그런데 대승에서는 어떠냐면 가래를 제거하지 않고 수행을 안 하고 불도의 귀의를 하지 않아도 다른 종교를 믿고 서로 마귀짓을 해도 그 마귀짓 한 사람이 불생불멸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사람만 불생불멸이 아니라 모든 법이 불생불멸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 우주에 존재하는 티끌 같은 먼지 하나도 전부 이게 다 뭐냐? 이게 내 생멸이 없어요. 불생불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법문을 이해를 해야만이 이 법문을 잘 들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한 걱정을 안 해요. 좀 아쉽기는 하겠지만 죽음이 두렵다든가 뭐 그렇게 뭐 절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말하자면 이 법문을 듣는 것으로서 어지간히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말을 그냥 이렇게 던져놓으면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안 가잖아요. 뭐 그렇다더라. 뭐 모든 법이 다 생도 없고 멸도 없다더라. 이렇게 그냥 던져놓는 게 아니라 그 이치를 우리가 조목조목이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법문을 듣고 나서는 그 다음에 사유를 하고 더 좋다고 한다면 정진을 해가지고
수행을 해서 그 이치를 깨달아야 되겠죠. 근데 대승에서는 수행을 해서 깨달았건 수행을 하지 않고서 못 깨달았건 간에 아무 관계없이 생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도 공부를 전혀 안 하고 이 앉아 계신 이 자체로서 생멸이 없다는 얘기예요. 삶과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9제 스님들이 49제 사람 돌아가시면 49제 하면 종원 들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생본 무생이요 멸본 무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49제 태어났다고 하나 생이라 하나 본래 생이 아니요 멸이라 하나 본래 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본 무생이요 멸본 무멸이라 이렇게 저 종원 들고 스님들이 뭐 축원할 때 영가할 때 축원할 때 그 얘기 꼭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이 아주 적중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저한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우리 이제 이 법문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뭐 귀에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겠는데 이제 처음 이 생멸이 없는 이치를 설명하는 걸 자 좀 들어보세요. 불생불멸이 왜 불생불멸인가? 불교 교리를 84,000 부처님의 그 한량없는 설법의 그 바탕에 어디서 설법이 전개되죠? 어디서 설법이 전개됩니까? 어디에서 전개되냐면 불교의 진리는 한마디로 뭐가 진리냐면요, 연기법이에요. 연기설이에요. 그래서 이 연기가 바로 이 연기가 이게 진리입니다. 기독교에 하나님에 해당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슨 교냐면 신교예요. 신교. 신을 중심으로 교리가 펼쳐져요. 신이 중심이에요. 신으로부터 모든 게 벌어졌다고 보죠. 불교는 무슨 교냐면 이거는 법교예요. 법이에요. 법. 여러분들 비교할 때 부처님을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기독교의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불교의 기독교하고 불교 비교하려면 뭐하고 비교해야 되냐면 부처님을 비교하려면 예수님하고 비교해야 돼요. 부처님은 예수님하고 비교하고요. 하나님은 누구하고 비교해야 돼요? 하나님은 연기법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보지만 불교에서는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신이 아니라 법칙이에요. 이법. 법칙인데 그게 어떤 법칙이냐면 연기법이에요. 연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뭘 깨달았냐면 이걸 보신 거예요. 보리수화에서 부처님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연기를 깨달으신 거예요. 연기의 바탕을 둬가지고 설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제 용수보살이라는 분 들어보셨죠? 나가르조나 용수보살이 그런 말을 해요. 연기의 바탕을 두지 않는 설법은 설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게. 그러니까 법문이라는 거는 반드시 어떤 법문을 해야 될 법문이냐면 법상에 앉아가지고 정치 얘기하고 처세술 얘기하는 거 있잖아. 처세술. 법상에 앉아가지고 남편한테 잘하라, 아내한테 잘해라, 양보하고 살아라, 이해하고 살아라, 화내지 말고 살아라 이런 걸 하셔야 돼요. 법상에 앉으면은요, 법상에 앉으면은 진리에 관해서 말을 해야 설법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불교가 따로 있나? 자기 앉은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하는 게 불교지. 학생은 공부 잘하고 가장은 가장의 자리에 딱 위치를 딱 잡아가지고 가장 노릇 잘하고 아내는 아내 노릇 잘하고 직장에 가면 자기 맡은 일 이렇게 충실히 잘하는 게 그게 불교지 따로 있나 이러잖아요. 그건 처세술이에요. 그거는 인간 살아가는데 처세술이에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법문이라는 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설법을 해주십시오.
법문해 주십시오 했을 땐 반드시 무엇의 바탕에서 설법을 해야 되냐면 요게 바탕이 돼야 돼. 그래서 용수보살이 그 말을 했던 거예요. 연기에 바탕을 두지 않는 설법은 설법이 아니다 그랬어요. 용수보살이. 예.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보리라 그랬어요. 연기를 보는 자 열애를 본다 그랬습니다. 예. 부처님을 보려면 누굴 봐야 되냐면 부처님을 보려면 누굴 봐야 돼요? 석가모니라고 하는 형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부처님의 얼굴과 몸매를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뭘 보여야 된다? 연기를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연기를 보는 자가 진짜 부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가 이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 법신이라는 말 들어보죠, 그죠? 법신이 뭘 말하냐면 이 연기법을 연기의 진리를 이 연기법을 인격화시킨 거예요. 연기법을 인격화시킨 게 법신불이에요. 그런데 이 세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천지 만물은 이 연기법에 의지해서 일어나요. 다 생겨나요. 나타나요.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은 연기법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따라서 우리가 불자가 돼가지고 불교 공부를 하려면 다른 것에 능숙해야 돼. 어떤 것에 능숙해야 되냐면 연기설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기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누려야 돼요. 연기가 무슨. 그런데 이제 이 대승에서는 어떤 연기를 중심으로 하냐면 이 법계 연기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먼지 하나부터 시작돼서 하늘에 떠있는 저 수많은 별 천체들이 전부가 다 연기법에 의존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도 연기법에 의존하고 있고 만나고 헤어지는 거, 사랑하고 미워하는 거,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의식, 뭐 갖가지 생각들 이런 것들이 전부 연기법이에요. 예, 굴러가는 이 자동차 하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기법이니까, 예, 이 연기법이 이 모든 존재를 휘통하고 있어요.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연기법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아까 말한 뭐가 나온다? 불생불멸이 나와요. 자,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이 연기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조건으로 다른 것에 의지해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연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다른 것에 의지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저를 못 만들어요. 자기가 자기를 못 만들어요. 먼지가 먼지를 못 만들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을 못 만들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을 못 만들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 것은 다른 것에 의지해서 일어나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 소리가 있죠. 이 소리가 소리를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그죠? 의지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소리가 칠판과 분필과 여기 있는 법사가 내려치는 공릉에 의해서 이것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때 뭔가를 나타나게 하는데 뭐가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게 하는 조건을 이걸 연기라고 해요. 연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조건이라는 뜻이고 기라는 말은 무슨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 연기라는 말이 있고요. 요거 비슷한 말이 뭐냐면 연생이에요. 연생법. 그래서 이 연기법이나 교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요것과 요건 약간의 뉘앙스가 달라요. 뉘앙스가 다릅니다. 해설을 하려면 좀 뉘앙스가 다른데 그냥 통칭해서 어떻게 쓰느냐면 그냥 같이 써요. 그래서 모든 법은 연기법이고 연생법이요. 그럼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난 건 반드시 사라져요. 그래서 일체 모든 만법은 연생연멸이에요. 연기 연멸이라고. 뭔가 일어날 때에 지가 저를 못 만들어. 이것을 이제 이 연기라는 말은 사실 초기 불교에서는 아까 말한 소승에서는 연기라는 말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대승불교에서는 연기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이 말을 뭐라고 쓰냐면 좀 더 아주 알기 쉬운 표현을, 알기 쉬운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알기 쉬운 용어가 뭐냐면, 자, 그게 의탁이에요. 의탁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것에, 이 다른 타자죠. 남 타자예요. 다른 것에 의지해서 일어난다라는 뜻이에요. 같은 건데 연기설이나 연기법이라고, 연기라는 말 대신에 대승에서는 좀 더 알기 쉽게 더 표현을 잘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탁이에요. 모든 법은 다 의탁이성이에요. 의지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 지금 이렇게 법문을 합니다. 모든 법은 의지에서 일어나고 남의 거 빌려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남의 거 빌려가지고. 자, 그러면 보살님의 몸은 보살님께 아무것도 없어. 전부 남의 거 빌려다 꾸은 거예요. 말하자면 남의 거 빌려가지고 내 걸 삼은 거야. 그게 뭐냐면 몸과 마음이 그래. 몸은 뭐냐면, 이 몸은, 물질 몸은 지수화풍을 끌어다 모았어요. 이 지수화풍을 갖다 끌어다 모았는데, 그 지수화풍은 뭐냐? 음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은 전부 땅의 요소 아니면 물의 요소 아니면 불의 요소 아니면 바람의 요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섭취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해가지고 표현만 나지 이것은 나가 아닌 거예요. 남의 거 빌려다 쓴 거니까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돌려준다고. 꽃 쓰고 돌려주고, 꽃 쓰고 돌려쓰고, 순간순간마다 계속 차용해가지고 갚고 있어 지금. 지금 여러분들이 코로다가 공기 빨아 마시잖아요. 그죠? 그럼 차용해서 꾼 거예요 지금 그거. 그러고 나서 빨아들이고서 그 다음에 후 하고 또 내쉬잖아요. 이게 그렇게 또 돌려주는 거야. 계속. 물 먹고서 또 돌려주잖아요. 밥 먹고 돌려주고. 그러니까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순환하는 것은 뭐냐면 남의 거기 때문에 가만히 못 있고 계속 움직여가지고 버리고 있어요. 취하면 버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떠냐면, 본래 있었던 게 아니라 안일이 설신의라고 하는 육근과 색성량 미촉법이라고 하는 육근과 육경이 마주쳐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유하게 내 것으로 삼을 만한 본래부터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린 그냥 이거를 갖다가 속칭 나라고 그냥 표현할 뿐이에요. 그냥.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뭐만 있냐면 전부가 남의 거 빌려가지고 뒤집어 쓴 몸과 마음만 존재해요. 이름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내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모습이 아니니까 뭐 전부 남의 모습이죠. 그래서 의탁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만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자체 모습이 없다고 그래요. 자체 모습이 없다. 이거를 대승경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상이라고 그래요. 이걸 가리켜 자상이라고 그래요. 자상. 자상이 뭐냐? 내 모습이 없다. 남이 거 뒤집어 쓴 거니까 내 모습이 없다. 그래서 내 모습을 갖다 자상이라고 그러는데, 내 모습이 없으니까 요 앞에다가 무자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무자상이 돼요. 무자상이 됩니다. 모습이 내게 아니요. 몸과 마음이 전부가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러면 이와 같은 형상이 있으면, 상이 있으면 거기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성품이 있게 돼 있어요. 성질이. 모습이 있으면 성질이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 여기 컵이 있다 그러면 컵이라는 모습이 있으면
컵이 지니고 있는 성질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설탕이 있다면 설탕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을 땐 설탕에 뭐가 있어요? 성질 있죠. 단 성질이 있죠. 그죠? 소금은 짠 성질이 있고. 그렇듯이 자상이 있으면 자성이 있어야 돼요. 자기 성질이.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상이 있으면 성질이 있어야, 성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상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 아니기 때문에, 상 자체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품도 내 것이 아니야. 모습과 성품이 내 것이 아니라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무자성이라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 불교 교리 공부하다 보면 무자성이라는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자상이라는 말은 잘 안 써요. 그런데 이거 반드시 써야 됩니다. 모든 법은, 그러니까 거사님의 몸과 마음은 내 거로 삼을 만한 모습이 없어. 그러니 거기에 어떻게 내 성품이 있겠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장 범부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부처님께서 보실 때 내 몸과 마음을 관장하고 내 몸과 마음을 부리고 내 몸과 마음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어떤 주체가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주체가 있다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로 내가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일으켰고, 내가 걸어갔고, 내가 일을 했고, 내가 웃었고, 내가 울었고, 몸과 마음을 관장하는, 몸과 마음을 좌지우지해서 몸과 마음을 부리는 주체가 있다고 착각을 해. 그러면 주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성이 없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자성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주체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체자가 없다. 주체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를 내잖아요. 화를 내면 여러분들이 화라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화라는 현상이 일어난 거지, 화라는 현상이 일어난 거지, 거기에 화를 낸 자는 없어요.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그 안에 길을 걷게 하는 주체가 없다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라고 하는 걸 넣어가지고 내가 걷고 있고, 내가 먹고 있고, 내가 말하고 있고, 내가 기억하고 있고, 내가 뭘 한다고 해가지고 24시간 나라고 하는 걸 주제로 삼잖아요. 그죠? 그건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자 여기서 손바닥을 예를 들어 쳤어. 이렇게 손바닥을 쳤는데, 손바닥 소리가 났죠. 손바닥이 소리가 내, 소리가 소리를 만들었습니까? 소리가 소리를 만들었어요? 이 짝소리는 소리가 소리를 만든 게 아니라 의탁이죠. 오른손과 왼손과 부딪히는 것을 통해서 이 짝소리가 나왔으니까 이 박수소리는 의탁이에요. 의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박수 속에는 박수를 만든 놈이 없어요. 박수 속에는. 이해하시겠죠? 그럼 박수가 그쳤을 때도 박수를 그치게 한 놈이 박수 속에는 없어요. 박수를 나게 하고 박수를 그치게 한 놈은 박수 속에 뭐가 있는, 그 속에 박수 속에 뭐가 있어서 그것이 박수를 만들고 박수를 그치게 한 게 아니라 전부가 다 어때요? 다른 데서 의탁이 나라고 하는 주제자가 없어요. 생각에 성품이 없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제 모습이 없고 제 성품이 없는데 어떻게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있기는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있어요? 헛개비처럼 있어요. 시류가 아니야. 진실성이 없어.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 모든 법은 진실성이 없어요. 그럼 이것처럼 진실성이 없는 거야.
소리 속에는 박수를 만든 자가 없다. 박수가 그쳐서 이렇게 치다가 그쳤는데 박수가 그치게 된 거는 박수 속에 그치게 하는 주체가 없어. 다시 말해서 박수를 만든 놈이 박수 속에는 없다고. 박수를 그친 놈이 박수 속에는 없어. 전부 다른 것을 여기에 의지에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의 어떤 착각을 하냐면 몸과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생각을 하게 한 놈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거사님은 어떤 생각을 할 때 그 생각 속에 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그래서 내가 이 생각을 일으킨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박수가 스스로 박수 속에 박수를 치는 놈이 박수 속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박수가. 그러면 거사님이 그거를 빼버리라는 거예요. 빼요. 이해하시겠어요? 빼. 그러니까 인연을 통해서 일어난 그것은 어떻다? 진실성이 없어. 있다고 하지만 시류가 아니요. 그런데 나타나긴 나타났어요. 나타나긴 나타나. 그런데 진짜로 있는 게 아니요. 진짜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류가 아니죠. 그러나 나타났기 때문에 없는 것도 아니야. 모든 법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법은 시류도 아니고 실무도 아니야. 유 쪽에도 치우치지도 않고 무 쪽에도 치우치지 않아. 왜냐면 유 쪽에 치우치지 않니 인연으로 일어나가지고 자성이 없기 때문에 진실성이 없어서 있다고 말할 수가 없지. 그렇다고 해서 인연으로 일어난 이 현상을 없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모든 법은 낱낱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유와 무를 벗어난 유무를 벗어난 중도성을 지니고 있어요. 유무를 벗어났어. 그런데 일체의 모든 법이 다 중도인 거예요. 도를 깨달았건 도를 깨치지 못했건 간에 다 중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그게 태어난 것 자체가 자상이 없기 때문에 난 게 아니야. 난 놈이 없어. 그러니까 일체 모든 생겨나가지고 중생이 몸을 받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일생 동안 살고 있는데 그 살아가는 그것이 유무를 벗어난 중도라는 얘기예요. 박수가 일어났다고 하지만은 이 박수가 지금 일어났죠? 이렇게 계속 치니까 일어나. 여러분들 몸과 마음을 박수에다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게 계속 일어나.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박수처럼 일어나요. 근데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남의 거야. 의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모습이 실체가 없고 내 성품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게 낫다라고 하지만 난 놈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언어로다가 낫다고 하는 거지, 생겨났다고 하는 거지. 아까 말한 연기의 이치에서 볼 때는 난 게 아니야. 마치 환과 같은 거지. 그래서 환과 같고 꿈과 같고 물거품 같고 신기루 같다고 금강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일체 유의법 여몽 환포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대 그 금강경에 보면 일체 유의법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연기의 다른 말이야. 의탁의 다른 말이라고 금강경에. 일체 유의법 여몽 환포용 그러잖아요. 그때 그 일체 유의법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인연으로 일어난 인연에 의해서 조건 지어진 것들, 인연에 의해서 조건 지어진 모든 것들은 영몽환포이가 마치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그림자 같다. 그렇잖아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꿈이라는 것은 있다고 하자니 실체가 없어. 없다고 하자니 꿈의 현상은 존재하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에게는 꿈이 존재해요. 그걸 깨고 나면 본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 그렇듯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전부 뭐와 같으냐면 인연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자상이 없고 자성이 없어.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인연으로 일어난 모든 것들, 의탁이 일어난 모든 것들은 내 모습이라고 할 게 없고 내 성품이라고 할 게 없어.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헛개비 같은 것이 어떻게 생겨났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이게 사라졌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래서 연기예법에 의해서 불생불멸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매우 많이 사유를 하셔야 돼요. 숙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본문을 계속 통찰을 하시고 많이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생사가 없는 이치를 여러분들이 터득하게 돼 있어요. 예, 이 설법이 중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명초효 같은데 이런데 그 아주 상승 경전에서는 이 무자상과 무자성에 입각해서 생멸이 없는 이치를 아주 집요하게 설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연기에 관한 법문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직 모르겠다 그러면 계속 들으셔야 돼요. 제가 그걸 갖다 간략하게 내가 어디다가 써놓은 게 있어요. 제가 그 한 A4 용지에다가 뭐 어째서 생멸이 없는가를 갖다가 그걸 갖다 누구와 좀 보내달라고 원래 그걸 갖다 써놓은 게 있는데 그걸 좀 어떻게 복사를 해가지고 한 번씩 나중에 드리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다 계속 읽으세요. 계속 읽었는데 한 서너 번, 대여섯 번만 읽으면은 여러분들 아주 그 이익을 얻습니다. 제가 그 아주 아주 그 심사숙고해서 제가 쓴 거예요. 카페에 있던가 아무튼 제 컴퓨터 어디에 저장이 돼 있을 겁니다. 그걸 내가 한번 빼도록 그렇게 다음 시간에 한번 빼가지고 가지고 오도록 할 테니까 내가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저한테 뭐 좀 문자를 주세요. 정속보다 주세요. 오늘 뭘 주겠냐면 모든 법은 인연으로 일어났다. 인연으로 일어난 법은 자체 모습이 없고 자체 성품이 없다. 무자상이며 무자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 모습이 실체가 없고 성품이 실체가 없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시류가 아니요. 유가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유성이 아닌데 어떻게 태어났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존재한다라고 하는 확정적인 언어를 여기다 붙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태어났다고? 태어나려면 태어난 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놀라운 발견입니다. 어떤 발견이에요? 모든 만법은 지가 저를 만들지 못한다. 전부가 다 남의 의지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는데 불교에서 왜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왜 안 믿는지 아십니까? 안 믿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거든요. 스스로 계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원인이 없어요. 하나님을 있게 한 원인이 없어.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뭔가를 있으려면 반드시 그걸 있게 할 만한 다른 조건이 있어야 돼. 그 부처님 물어요.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들 가운데에서 여태까지 살면서 경험한 것들 가운데 인연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지 않은 법이 있으면 가져와 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뭐라고 그러냐면 자재천이라고 그러거든. 불교에서는 기독교의 하나님 같은 그런 신을 자재천이라고 그래요. 근데 앞에다가 뭘 그 앞에다 붙이는 타화자재천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타화자재천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것들은 만들어 놓고 다른 창조해 놓고 자재천, 자기는 본래부터 스스로 있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가 원인이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근데 부처님 법에서는 스스로 존재하는 건 없거든. 다시 말하면 지가 저를 못 만들어. 거사님이 거사님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를 갖고 온다 그러면 된장찌개가 본래부터 있는 된장찌개를 갖다 줍니까?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도 본래부터 있었던 것도 없고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만들 수가 없어. 몸과 마음을 갖다가 부처님께서 면밀하게 관조해 보셨더니 0.00000 미리 0.0 만큼도 인연의 원리를 벗어나서 있는 건 없다.
그래서 그러면 남의 거 뒤집어 썼으니까 제 모습이 없다라서 부자상이에요. 부자상. 그 다음에 자성이 없어. 그런데 자성이 없으니까 모습과 성품이 본래 비었는데 여기 고유한 이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고유한 이름이 없어. 그치? 고유한 이름이 없잖아요? 그럼 고유한 이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고유한 개념이 없어. 고유한 개념이 없다고. 개념도 없고 거기에 따르는 가치나 기준도 없어. 그래서 제가 요거를 다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만법은 의지에서 일어났어. 의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제 모습이 없어. 제 모습이 없으므로 제 성품이 없어. 제 모습과 제 성품이 없는데 어떻게 고유한 이름이 있겠어? 고유한 이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고유한 개념이 없고 고유한 가치가 없고 고유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다 없어. 하나도. 붙을 자리가 아니에요. 연기법에서는 붙을 자리가 아닌데 그런데 거기에 무언가가 나라고 하는 내 모습을 세우고 나라는 성품을 세우고 나라는 이름을 세우고 나라는 개념을 세우고 나라는 가치와 기준을 세운다고 우리가 매양 살아갈 때 그게 뭐야? 어떤 놈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누가 세웠어요? 그거를 마음이 세웠잖아. 분별해서. 그래서 대승에서는 뭐라고 보냐면 모든 법이 헛개비와 같아서 시류가 아닌데 중생들이 허망하게 분별로 이름을 만들고 개념을 만들고 가치를 만들고 기준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들이 고유한 아주 불변의 원리들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것에 스스로 그런 분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꽁꽁 묶여가지고 자승자박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비유를 하면 뭐가 같으냐면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벽에다가 무서운 귀신을 그려놓고서 무서워가지고 잠을 못 자. 그리고 사람들 보고 말하기를 저기는 지금 저 벽에는 무서운 귀신이 그려져 있으니 가지 말라 그래. 지가 그려놓고 지가 벽에다가 무서운 귀신을 그려놓고서 스스로 두려워가지고 접근을 못하는 것처럼 중생들이 자상과 자상이 없고 자성이 없고 자체 이름에 자명이 없고 모든 분별이 끊어진 여기에 중생들이 허망하게 마음으로서 갖가지를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분별해 놓은 것을 고집해.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것을 가치의 고정화라고 그래. 명칭의 고정화, 가치의 고정화, 이걸 고정화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중생 스스로가 그걸 고정화시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묶여버리는, 자승자박하는, 마치 아까 말했던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지가 무서운 귀신 그려놓고 두려워서 잠을 못 자듯이 중생들이 스스로 마음으로 분별되어진 세계로부터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불법을 공부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깨닫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마음을 밝힌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거예요. 마음을 밝힌다는 건 뭘 거냐면 이런 것들이 없는 건데 이런 것들이 본래 허망한 것인데 허망한 것들인데 존재하긴 존재해. 허망한 것들인데 스스로가 분별을 내가지고 이 분별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군한들을 깨닫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이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세상엔 이름도 없는 거고 개념도 없는 거고 가치도 없는 건데 내 스스로가 분별을 내가지고 아까 제가 49제 얘기했죠. 근데 그 뒤에 가서 이런 말이 있어요. 생분 무생이요 멸분 무멸이라 해놓고 뭐라고 하느냐면 생사가 본래 없는데 생사가 본래 없는데 왜 생사가 없냐면 이것 때문에 생사가 없어. 본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과 마음을 나라고 표현하지만 내 것이 아니야 이게 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가장 가까이는 육체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몸을 이 자신의 이 사대로 된 육신을 갖다 주제자로 여겨. 그래서 이걸 나라고 여긴다고. 그래서 이 나라고 이걸 여러분들 의식 속에서 이 육체와 정신을 몸과 마음을 잘하고 착각하는 한 아무리 미진겁을 불교 공부를 해도 부처님 발뒤꿈치도 못 보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 아무리 여러분들이 화엄경을 듣고 무슨 유식을 듣고 중관사상을 듣고 아무리 천태상사상에 통달아서 듣는다 할지라도 불법의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이 분별의 세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벌써 모습이 제 모습이 아니요, 성품이 제 성품이 아니니 제 성품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은 여기서 법문은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법이 인연으로 일어났어. 인연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내 모습, 나라고 할 만한 모습이 없어. 나라고 할 만한 모습이 없으니 나라고 할 만한 성품은 없는 거예요. 그럼 모습과 성품이 헛개비 같은데 거기에 고정된 이름이나 고정된 가치나 고정된 개념이 있겠냐고. 우리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눈으로 봐가지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저건 빨갛다, 저건 동쪽이다, 저건 옳다, 저건 그르다, 길다, 짧다, 성스럽다, 속되다, 잘 산다, 못 산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임시적인 거예요. 임시적인 게 뭔지 그냥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편이야 그냥. 근데 그것인 줄 모르고 거기에 스스로 어떻게 돼요? 그 시류를 집착하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 통속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늘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늘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법은 인연으로 의탁이 되어, 모든 법은 인연으로 일어난 의탁이성이요, 의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자체 모습을 지니고 있지 않소. 자체 모습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체 성품이 없어. 자체 모습과 자체 성품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그러니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표현이요. 그냥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말로서, 언어로서 표현할 때 그냥 있다느니 없다느니 이렇게 표현할 뿐이요. 그러나 실상의 경계는 이 연기된 이 모든 존재의 실상의 그 진리 자체는, 모든 법이 지니고 있는 진리 자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유성이라고 볼 수가 없어. 철저한 유성이 아니요.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마치 꿈처럼 존재해. 헛개비처럼 존재한다고. 그런데 그 위에다가 우리들이 분별을 일으켜가지고 자체 모습이 없는 가운데서 자체 모습이 있다고 착각하고, 자체 성품이 없는데 자체 성품이 있다고 착각하고, 거기에다 명칭을 부여해, 이름을 부여해. 이름을 부여해서 그 이름이, 부여된 이름을 갖다가 그것을 머릿속에 그대로 고정관념으로 꽉 두면서 그 이름에 따르는 5만 가지 가치들을 쫓겨내고 거기에 중생들끼리 시비를 해가지고, 어른이 그린 시비를 해서 중생계가 상대적 세계로 이렇게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투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토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극락정토라는 것이 뭐냐면, 마음에서 모든 것이 다 분별에 의해서 나타났음을 알고, 내가 분별되어진 이 세계가 다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태어나가지고 하나의 살아가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사실을 사무치게 깨달은 걸 가리켜서 이것을 마음을 밝혔다고 하는 거예요. 생사가 없는 법문을 갖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돼. 이것이 핵심이에요. 무자상, 그 다음에 의탁이가 핵심입니다. 내가 일으킨 게 나라고 하는 것이 안에 있어가지고 몸과 마음 속에 자아가 있어서 그 자아가 화도 내고
내가 화냈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먹었다고. 그건 언어일 뿐이에요. 연기법에서 볼 때는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화가 날 때 내가 난 게 아니라 그냥 화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화를 내다가 거사님이 화를 냈는데, 아니,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해서 그 거사님이 예를 들어 화내지 않겠다고 내가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달리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냐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뭐냐면 똑같이 연기성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조건이 그렇게 된 거야. 말하자면 화나는 조건에서 화가 일어나야 될 조건이 화날 이런 조건이 사라지니까 화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는 의식의 조건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화를 내고 내가 화를 참아야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결심을 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해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운 그것도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세운 것이 아니라 조건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게. 늘 제가 말을 하죠.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수행을 하는 사람은 어떤 대화라든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일부러 공부의 첫걸음이 뭐냐면 머릿속에다 나라는 그 단어를 빼놓고 살아보라고. 나라는 단어를 빼놓고 살아. 여기다가 그냥 보면 그냥 아내 그래. 남편 그러란 말이에요. 그냥 자식 그래 보란 말이에요. 그렇지. 거기다 내 자식, 내 남편 이렇게 좀 내가 개입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개입돼 버리면 상황이 아주 강해져 버려. 다시 어떻게 표현할까? 색깔이 진해진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가 개입할 때 내가 개입해버리면은 어떤 일이라든 어떤 세상을 살 때 자아가 개입돼버리면 훨씬 더 강력하게 자기 자신이 속박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냥 보는 거요. 그냥 보는 거고 그냥 사는 거지. 내 것 하는 그 소유 개념, 내가 했다 그러는 주제자 개념, 그런 나 혹은 내 것, 그 나와 내 것이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서 자꾸 지우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 거는 그냥 개념일 뿐이야. 내 것, 이것은 개념이지 내 것으로 삼을 만한 건 몸과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이 나라의 몸과 마음이 이 자라고 이 오온 자체가 인연으로 일어나는 헛개비인데 낫다 할지라도 진짜 난 게 아니요. 멸했다 할지라도 진짜 멸한 게 아니고 다만 우리가 분별을 해서 낫다고 분별을 하고 멸했다고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사가 본래 없는 생멸이 본래 없는데 생멸이 있다고 분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 장미꽃이 하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장미꽃이 있는데 장미꽃 속에는 장미꽃을 피게 한 놈이 없어. 장미꽃이 필 때는 장미꽃을 피게 하지 않았죠. 그죠? 장미꽃 스스로가 장미를 못 펴. 장미가 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씨앗이 있어야, 장미 씨앗이 있어야 되고, 밭이 있어야 되고, 거름이 있어야 되고, 햇볕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렇게 되죠. 그럼 장미꽃이 시들 때, 장미꽃이 시들게 하는 놈이 장미숲 속에는 없어. 그러니까 다른 것에 의지해서 이거란 말이에요. 다른 것에 의지해서 이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주재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주제자를 나눠두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인연이 도래되어야만이 여러분들이 뭐든지 할 수 있어. 제가 그러면 여기서 법문을 하잖아요. 문수보살한테 그 가섭존자가 묻습니다. 문수보살께 물어요. 화엄경에 보면 성자여, 성자께서는 무량겁 동안을 일체의 모든 부처님을 도와서 중생들을 제도한다고 하시는데
어떠한 의식력과 어떠한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문수보살이 한테 물으니까 문수보살이 뭐라고 그러지? 도무지 문수라고 할 만한 주체가 없어. 문수는 일찍이 중생을 제도한다는 견해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생을 제도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도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문수의 그 입장에서 볼 때는요, 중생을 제도하는데 중생을 제도하는 것조차도 어디에서 제도하는 거예요? 모든 게 연속에서 제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설법을 하게 된 거는요, 제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국불교연구원이라는 단체가 없으면 제가 여기 올 수가, 법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일으켜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재열 법사가 한국불교연구원에 가서 법문을 하겠다고 스스로가 마음을 일으켰어요? 못 일으켜요. 한국불교연구원이라고 하는 연이 존재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가서 법문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한국불교연구원을 갖다 한국불교연구원 없이 내 스스로가 법문을 하겠다는 생각을 일으킬 수가 없어. 그러면 나를 법문하게끔 한 분이 누구예요? 멀리는 이경 박사님하고, 그 다음에 이 한국불교연구원 도량하고, 그 다음에 우리 회장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회장님하고 이렇다 도반들 안 해요?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이 마음도, 법문도. 그래서 지금 열심히 제가 법문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의지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의지에서만 이 법문을 한 겁니까? 저도 밥을 먹어야 돼요. 물을 먹어야 되고요. 지수화풍 4대의 힘을 써야 돼. 그것이 없으면 법문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그래서 또 불교를 제가 공부했어요. 여기저기 공부했어. 그럼 수많은 사람들의 법문도 들었고 지식도 공부했고 연구도 했고 수행도 했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전부 뭐예요? 따지고 보면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화엄경 말씀으로 따지면 본래 무일물이야. 본래 한 물건도 없었어. 한 물건도 없는데 제가 아버지 어머니의 정혈이라고 하는 의탁이와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서 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는 것들이 축적된 거야. 근데 전부 남의 거 끌어 모아가지고 내가 된 거야. 그러니 나가 없어. 나가 없는데 중생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 내 것.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야. 전부 이게. 하나도 털 것만큼도 내 것으로 삼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어떻게 이것 자체가 내 것으로 삼을 만한 것도 없고 내 것으로 삼을 만한 육체도 없고 내 것으로 삼을 만한 정신도 없어. 전부 다 인연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되고 벼슬을 하고 이 세상을 갖다가 하늘을 쓰고 도리질을 하는 위대한 영웅이 됐다 할지라도 전부 그게 자기 힘이 아니에요. 그게 자기 힘인 것 같지만 자기 힘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목을 가서 힘껏 외쳐서 법문을 하고 있는데 이 법문하는 이것이 제 힘이 아니라고요. 제가 쓸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눈 깜빡거리는 것 자체도 내 힘이 아니야. 법문하는 것도 그렇고 걸어다니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인연을 빚지 않고 대체 뭘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남을 빌려서 태어났으니까 내가 태어난 게 아니잖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지. 그런 게 생이 아니야. 내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태어남이 아주 없는 게 아니야. 인연으로 일어난 것은 아주 태어난 놈이 없어. 그러나 태어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체가 태어났다고도 말할 수 있고 태어남이 없다고도 말할 수가 있지. 태어남이 없다고 말하면 무가 되고 무생이 되고, 태어남이 있다고 말하면 유생이 되잖아. 그래서 유생이면서 무생이고 무생이면서 유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볼 때는 제가 태어났습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틀려. 태어났다는 말이 틀려. 반대로 나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 그럼 지금 그렇게 말하는 놈은 어떤 놈이요? 이렇게 말을 해.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거사님 존재하긴 하는 거예요? 네? 거사님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름에서 중도라고 그래요. 모든 법은 중도야. 그 연기는 중도예요. 연기법은 중도야. 중도기 때문에 생멸에 빠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생멸에 빠질 이유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그러잖아요. 내 몸과 마음을 주제자로 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까 걱정, 죽을까 걱정, 전전긍긍해. 늘. 왜냐하면 이 몸과 마음을 자기의 주제자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총이 이놈이 어떻게 잘못되면 어떨까 그러고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집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머리 쓰는 게 뭐예요? 우리 중생들이 머리 쓰는 게 어떻게 하면 요놈의 육신 덩어리 어떻게 하면 요걸 요걸 좀 편안하게 살까? 대접받고 살까? 즐겁게 살까? 요거 연구하잖아요. 24시간 전부 잠재적으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무튼 생각을 하건 안 하건 전부 삶이 그래 그냥 다.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이걸 주제자로 삼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이 이치를 깨닫게 되면은, 이걸 깨닫게 되면은 그런 우려라든가 그런 걱정이라든가 그런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일 죽어도. 그래서 사람은 그래. 어떻게 하냐. 아니 나는 불교 공부해서 괜찮은데 우리 아들이나 이런 애들은 모르면 불쌍하잖아. 남을 핑계 댄다고 공부하다 보면. 나는 불교 공부해서 편안하지만 같은 가족은 어떡하나 그럼. 이래서 자기의 삶의 걱정이 자기로 끝나지 않고 자기의 권속도를 옮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왜 옮아가요? 근데 이거를 깨닫게 되면은 그걸로 옮아가지 않는데요. 옮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야. 열심히 살아. 옮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물들질 않는다고. 그리고 확장돼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이게 매달리는 게 없어. 껴잡으려고 하는 게 없어. 소위 말하는 연연성이 없어져 버려. 뭐 이래야지 않으면 꼭 이랜다든가 아이고 어떡하나 하고 전전긍긍하고 껴잡고 놓지 못해가지고 좌불안석하는 이런 것이 전부 뭐냐면 자아관념 때문에 그래요. 뭐가 있어? 이 자상과 자성을 실제로 여기고,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을 나로 삼고 있는 의식, 이걸 갖다가 초기 불교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걸 유신견이라고 그러는 거야.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까 말한 가래가 있는데 그 가래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냐면 유신견으로 일어나요. 유신견은 뭐예요? 몸과 마음을 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걸 유신견이라고 그래요. 이게 번뇌 중에서 상번뇌거든. 유식에서는 이걸 갖다가 제7식에서 일으키는 근본번뇌로 가르쳐요. 근본번뇌. 자아가 없는데 자아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 시류가 아닌데 시류라고 착각하는 거, 요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말이지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는 뭘 생각하더라도 그 안에 자라고 하는 놈이 항상 잠재적으로 거기 같이 일어나요. 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떠올리지 않아도 살기를 그렇게 습성들여서 살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건 어떤 분별을 하든 간에 그 생각과 분별 속에는 나라고 하는 것이 항상 깃들어져 있대. 그냥 일어나지 않고, 생각이 그냥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냥 일어나지 않고 그 속에 나라고 하는 게 딱, 요 상이 딱딱딱 있는 거예요. 요것이 아상이 있는 거야. 아상이 있어. 이 말을 하자면 아까 말한 유신견이 있다고. 살가여견이 있어.
그런데 그게 마음을 자꾸 관찰하다 보면 법문을 자꾸 듣고 마음을 관찰하다 보면 뭘 보이냐면 생각 속에 깃들어져 있는, 생각 속에 숨겨져 있는 자아관념이 보여. 이해하겠어요? 그 여러분들은 자아관념이 안 보이지. 왜 안 보여? 자아관념을 안 들여다보니까. 그런데 의식을 계속 들여다보면 무엇이 보이냐면 자라고 하는 것이 보여. 참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중생들이 번뇌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그래. 번뇌를 갖다가 보니까 못 끊는 게 아니더라고. 번뇌를 못 끊는 게 아니야. 번뇌를 안 끊더라고. 마치 뭐와 같으냐면 담배를 못 끊는 게 아니에요. 담배를 못 끊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배를 안 끊는 거예요. 번뇌도 자기가 결심을 하면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은 끊어야지 하지만 실제로는 안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알아야를 즐긴다고 했어요. 그리고 중생은 범포는 자아를 즐긴대요. 심지어는 모든 것이 무상하고 무아이고 나가 없다라고 부처님의 설법을 아무리 들어도 그 자아를 즐긴대. 다시 말하면 번뇌를 끊어야지 하지만 실제는 번뇌를 즐긴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지나간 얘기인데, 옛날 법륜 스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예요. 자기 다 끊었대요. 못 끊었더니 법사님 내가 돈 끊고 여자 끊고, 그런데 한 가지가 안 끊어지더래.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명예가 안 끊어지더래.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 여자는 어떻게 끊는데? 그랬어요. 마음속에 여자, 그렇지 혼자 사니까 여자는 어떻게 끊는데? 그랬더니 간단하게 말하는데 아주 그 말씀을 잘하셨어요. 생각 안 하면 돼. 생각 안 하면 된대. 근데 자동 발생적으로 생각이 안 일어나니까 그 제치면은 좀 자동 발생적으로 일어난대. 그런데 자꾸 이렇게 딴 생각으로 돌리잖아. 이렇게 자꾸 생각할 때 이렇게 그런 생각이 딱 일어날 때 알아채가지고 딴 생각으로 바꿔.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는 대치관이라고 그래, 불교가. 관에는 두 개가 있어. 실상관이 있고 대치관이 있거든. 실상관은 오운을 통찰해가지고 무상무화 고를 본다든가 공을 본다든가 연기를 보는 거, 이건 실상의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보는 거는 실상관이라고 그러는데, 대치관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알아채가지고 다른 걸로다가 떠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살님이 누구한테 욕을 먹어가지고 분해 죽겠다, 그죠? 그런데 그게 자꾸 생각나면 그 생각나는 거를 알아채가지고 다른 걸로 좋은 그림이나 좋은 음악이나 좋은 스승의 말씀이나 자기가 또 즐거워했던 광경을 떠올려가지고 부정적이고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의식을 전환시키는 방법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대치관이라고 그래. 근데 이 스님이 대치관을 하셨대요. 대치관을 하니까 며칠 안 가가지고 그냥 깨끗이 해결이 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수행하지만 수행은 어떻게 되냐, 결심에 따라서 80%가 다 돼. 결심에 따라. 물론 일어나는 망상들이야, 가만히 앉아있으면 일어나는 망상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것들 우리들이 소위 가지고 있는 습 있잖아. 습기 이런 것들은 결심여에, 아까 말한 대로 담배 같은 거, 술 같은 거, 그 마음에 단박에 그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해서 그렇지. 예.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게 연계 법문을 좀 했는데,
앞으로도 여기 유마경에 지금 그 연기를 중심으로 한 요 법문 자성이 없어. 자성이 없어.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요걸 지우거든. 요걸 지워. 자자를 지워. 자자를 지우니까 몸만 남아. 무상. 그 다음에 무성. 무자성. 그럼 무성이야. 그래서 이 금강경 이 보면 무상과 무성에 관한 가르침이거든. 상이 없다. 예, 자체 성품이 없다. 자체 성품이 없고 자체 모습이 없다. 자성이 없고 자성이 없다. 무자성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법이 자체 모습이 없고 자체 성품이 없기 때문에 시류라고 말할 수가 없어. 진실성이 있다라고 하는 확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건데 우리는 사용 안 할 수는 없잖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언어는 가탁이야. 말하자면 방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있다고 났다고 죽었다고 이렇게 하는 건데 현상으로 볼 땐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지만 그 성품으로 보면 연기성으로 보면은 생사가 없는 것이다. 생멸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생무멸의 그런 모든 법이 아까 말한 장미꽃 하나 먼지 하나까지도 다 자체 모습이 없고 자체 성품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먼지라고 이름 짓고 장미꽃이라고 이름 짓고 장미꽃에 따르는 장미꽃의 개념을 일으키고 거기에 장미꽃에 대한 가치가 있고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그거를 중생들이 분별해 놓고 그 세계를 스스로 못 빠져나간다. 그래서 모든 법은 다 공한 것인데 공한 거야. 말하자면 상도 공한 거고 성품도 공한 거예요. 공상이며 공성이라고. 시제법 공상, 제법 공성이라고. 공성인데 공성을 망각하고 분별을 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무자성을 유자성으로 이렇게 착각을 해서 전도가 됐다고. 그 반야신경에서는 전도몽성이 없게 공인 줄을 모른다 이 말이야. 전도가 됐어. 그런데 무엇 때문에 전도가 되놓고서는 그것을 분별을 해놓고 그 분별 세계에 묶였기 때문에 불교는 딱 두 갈래 길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자성이 없는 일을 하는 공법문하고 네 마음이 만들어낸 일을 하는 유식법문이야. 두 개야. 그래서 깨달았다는 건 이 대승에서 깨달으면 뭘 깨달았느냐면 일체가 공한 것인데 마음이 지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공한 것인데 마음이 지었구나 하니까 공부를 뭘 보여야 되겠어요? 마음 보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불교 공부는 모든 것이 다 어디로 규결이 되냐면 관심일법 총섭제행이에요. 관심일법 총섭제, 마음을 관하는 한 가지 법으로 불교의 모든 수행을 포섭한다 했어요. 왜 마음을 보라고 하는가? 왜 불교에서는 마음을 관찰하라고 하는가라고 하면 실제는 왜 그렇겠어요? 마음을 들여다 봐가지고 선악법을 잘 관찰을 해서 악한 법을 그치고 착한 마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마음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알으셔야 돼. 불교에서 마음을 관찰하라는 것은 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선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성이 없는 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 분별을 해가지고 자성이 없는 이치를 망각했으니 마음을 들여다봐서 공의 이치를 철견하라는 그 목적으로서 마음을 보라고 한 거예요. 따라서 불교 공부는 악한 마음을 선하게 만들고 좁은 마음을 넓게 만들고 하는 이런 것이 궁극적 법문이 아니라고. 다시 말하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법문은 그것은 상승법문이 아닌 거예요. 마음 쓰는 도리는 부처님은 말을 안 해요. 이 상승법에서는 이 화엄경이라든가 무슨 이 대경, 이 위대한 부처님 이 대승경전에서는 처세법을 가르친다든가 선행을 하라고 한다든가 이걸 이미 유치원생이야. 그때 이미 했어. 그런데도 여러분들 절에 가면 맨날 여기는 안 그렇지만 절에 가면 맨날 60, 70 앉혀놓은 그 불자들 앉혀놓고 스님이 법상에 올라가서 뭐 베풀고 살으라는 둥, 착하게 살으라는 둥, 양보하고 살으라는 둥, 무슨 뭐
이해하고 살아라는 놈, 사랑하고 살아는 언제까지 그런 법문을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드려야 돼. 그게 아니에요. 지금 선행하고 악하고 하는 것은 이미 유치원 때 다 유치원 선생님한테 다 들어가지고 다 졸업해버렸어. 그런 얘기 들으려고 절에 오는 게 아니야. 근본을 밝히는 거예요. 본분사를 밝힌다고.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자성이 없고 자상이 없어.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분별을 내서 이것이 다 상대적 세계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마음 관찰을 잘 해서 여러분들이 불도를 완성하시기 바랍니다.